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풍랑을 경험합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크게 번져서 그냥 건물 몇 채 정도 불타는 정도가 아니라 한 타운이 전체가 다 완전 전소되는 그런 큰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이 미드웨스트 지역에, 특별히 미조리 강을 끼고 있는 네브라스카, 미조리,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이 지역에 지난 겨울에 아주 기록을 경신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을 경신하는 폭설이 내린 지역에 그 눈이 녹아야 할 이 봄에 3월부터 또 많은 폭우가 내려서 눈이 녹기만 해도 이 강물이 범람할 정도인데,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강물이 강둑을 넘어서 홍수가 났는데, 홍수를 방지하라고 설치했던 강둑을 높인 제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이 미조리 강이 범람해서 농지에 이제 홍수물이 흘러왔는데 8월 초가 된 아직까지도 그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강둑을 높이려고 공사했던 이 제방 공사가 1950년대 이전에 된 것인데, 과거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미국에서 뉴딜 정책을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뭔가 국토 개발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를 일으키려고, 그래서 그 유명한 후버댐이 그때 건축이 됐는데, 후버댐만 아니라 강둑을 높이는 레비 공사를 많이 했는데, 1950년 이전에 했던 그 레비들이 이번에 수십 년 만에 홍수가 나면서 무너져서 이 강둑이 다 무너졌는데 90% 이상이 아직도 이 레비 제방 복구 공사를 시작도 못해서 이 미조리 강과 알캔사 강을 끼고 있는, 그래서 3월 달부터 시작돼서 6월 달에도 폭우가 와서 수십 곳이 아니라 수백 곳에 제방이 무너지고 강물이 아직도 계속 흘러와서 수천 평, 수만 평씩 되는 이 농토들이 물에 잠겨 있는 곳곳에 있어서 올해 농부들이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물에 잠겨 있으니까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 무역 전쟁을 하는 바람에 중국이 그동안 미국에서 콩을 많이 수입하겠습니다. 바로 이 타코마 항에서 유조선처럼 큰 배에다가 수만 톤씩 콩을 실어다가 이 사람들이 두부도 만들어 먹고 두유도 만들어 마시고 하는 콩을,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전쟁을 하면서 미국 콩 안 산다,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콩을 수입했는데, 그래서 미국 농부들이 이 무역 전쟁이 끝나면 콩을 팔기 위해서 사일로라고 하는 그 창고에 콩을 다 쌓아놓았는데 3월달 6월달에 홍수가 나면서 이 모든 곡물이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작년 농사지었던 콩을 팔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둔 게 다 물에 잠기고, 올해는 아직도 이 제방이 무너져서 강물이 계속 흘러오고 있어서 올해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작년 농사 작물 다 잃어버리고 올해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러면 농부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게지 위기는 이 미국 금융가에서 일어난 위기였지만 전 세계의 경제를 흔들어 버려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러니까 경제가 점점 악화되는 바람에 우리 주변에도 미국에 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던 사람 수백만 가정의 집이 그냥 은행으로 넘어가는 어려운 일들 우리 가운데서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 기업이 생산에 꼭 필요한 물품을 일본의 아베 수상 정부에서 수치를 규제하는 바람에 한국 경제 전반에 큰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삼성이, SK가 이제 물건을, 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재고가 한 달분이 남아 있답니다. 한 달 뒤에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국산화하면 되지 않느냐, 국제무역상사 통해서 해외에 진짜 발바닥으로 뛰면서 세일즈 한 건이라도 얻어보려고 뛰어보셨던 분들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외국에 1년 6개월씩 계약했던 그 계약한 날짜에 물건 납품 못하면 다 떠맡아야 합니다. 그걸 한국 기업들이 다 떠맡아야 합니다. 한 달 뒤부터. 이렇게 한 도시나 지역이나 온 사회, 국가 차원에서 흔들어버리는 풍랑이 있는가 하면
한 개인이나 가정에 불어오는 폭풍과 풍랑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요,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와서 이제 곧 즉시 급하게 수술을 받고 후속 치료를 받아야만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믿고 신뢰하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풍랑, 특별히 가족 식구와의 관계에서 큰 아픔을 경험하는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풍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타고 가던 이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요, 그 배 그림을 스크린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그림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검증이 되는 그 알렉산드리아 상선입니다. 이집트에서 나는 밀을 로마로 호송하던 임페리얼 그레인 플리트, 로마 제국 양국 수송단에 아마 소속된 이 상선이 풍랑을 만나게 된 상황은 그 당시 10월 말 11월 서북쪽에서 이태리 반도 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집트 쪽으로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더 이상 이태리를 향해 항해할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이제 겨울바다에 풍랑이 일기 때문에 1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모든 지중해 항해가 중단이 되고 배들이 항구에 머물면서 월동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배가 정복했던 그레데 섬의 페어헤이븐 미항이, 다음 사진을 보시죠. 월동하기에 너무 작고 불편해서 여기가 페어헤이븐이라는 곳이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40마일간 베닉스로 옮겨가자,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는 그런 의견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항해하면 큰 위험이 다가온다 경고하는데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더 큰 항구로 옮겨가자는 그 의견에 찬성하니까 항해를 계속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부드러운 남풍이 불어와서 이 페어헤이븐에서 남풍이 불어오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면 되겠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배를 끄내 나왔는데, 이제 이 케이프 마테라를 지나서 이 마세라만을 지나야 하는데, 마세라만에 들어서자마자 섬 중앙에서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북동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동풍 폭풍이 불어와서 자기들은 40마일 간단하게 이 만만 건너가면 베니스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섬 중앙에서 불어온 이 폭풍에 밀려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지중해 어디 한가운데로 이 폭풍에 밀려 내려갔는데 14일 동안 낮에는 해도 보지 못하고 밤에 별도 보이지 못하는, 이 당시엔 아직 나침판이 사용되기 전입니다. 나침판이 사용되기 전에 항해하는 유일한 길은 밤에는 별을 보고 낮에는 해가 어디서 뜨고 어디로 지는지 그걸 보고 가늠을 잡아 항해하던 시절인데,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폭풍 속에서 14일간 표류하다가 나중에 이태리 반도 밑에 시시리 섬 밑에 작은 섬 말타에, 멜리데에 파선하고 상륙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배가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났습니까? 항해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그 로마 군대 헌병대의 이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보다 선장,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선장과 선주는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했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가 배에 탄 276명이 다 죽을 뻔한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도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했다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문가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전문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추진하고자 할 때에 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영어로 due diligence,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준비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의 목소리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이라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기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 속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나 행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에게 풍랑을 보내시는지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내 생각, 내 계산,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철저한 계산이 뒷받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멀지 않은 베닉스 항구까지 갈 수도 없고, 또 한 번 풍랑에 휩싸이니까 선장이나 선원들의 그 많은 경험이나 항해 기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들이 살아남는 것은 이제 오직 하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풍랑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사공들이 자기 손으로 바다에 버렸다. 그 배 그림,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저게 로마 상선의 모습입니다. 로마 시대에 군함에는 사형수나 노예들이 노를 젓는 갤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벤허 영화를 보시면 기억나실 텐데요, 벤허가 자기 시스터가 기왓장 하나를 이렇게 실수로 떨어뜨리는데 로마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로마군에게 이게 해코지한 것이 되어서 이 가문이 완전 폐 가문이 되고, 이 사람이 이를테면 사형수 노예처럼, 그래서 그 배의 갑판 밑에서 전함, 군함 갑판 밑에서 노젓는 사형수들과 함께 거기 갇히게 되었는데, 주다스 벤허, 이 유다가 탔던 배가 전쟁에서 파선이 되어서, 근데 간신히 자기가 살아나는데 옆에 한 사람을 구출했는데 그 구출한 사람이 다름 아닌 로마 장군이었고, 그래서 그 로마 장군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금에 환영을 하는 그런 벤허가 노졌던 갤리, 그건 군함입니다. 그런데 상선에는, 특별히 이집트에서 밀을 실어서 로마로 호송하던 상선에는 노예나 사형수, 노젓는 사람이 없이 그냥 바람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돛담배들입니다. 이 돛담배, 800톤이 넘는 돛담배에 돛을 세우는 기둥을 마스트라고 하고, 그 마스트에 가로지운 활대, 이 야드, 태클이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태클이라고 하면 이 항해하는 배에서는, 특별히 이런 돛담배에서는 돛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밧줄과 도르래, 그 밧줄과 도르래가 활대에 걸려있는 이 장비를 얘기합니다. 폭풍에 들어가고 나니까 돛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돛을 오리고 내리고 하는 저 활대까지도 바람에 흔들리니까 이러다가 우리 배가 큰일 나겠다, 마스트가 부러지고 큰일 나겠다. 보통 큰 돛담배에, 풍력으로만 움직이는 돛담배에 이 마스트에 세우는 이 활대가 배 전장의 길이만큼 큽니다. 배 전장의 길이만큼 크면 갑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저 활대를 내려서 그 활대에 붙어있는 도르래, 밧줄, 모든 것 다 돛까지 바다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하니까. 배 선원들이, 사공들이 이 배의 모든 장비를 밖으로 던져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항해 기술과 경험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들이 가망성이 있으면 이거 살아남아 있어야 배를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다 버리는 것은 우리는 앞으로 살아남을 길이 없다, 우리 항해 기술로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늘에 달려있다, 그냥 다 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통해 누가 세상을 움직이시는지, 그 배의 주인, 선주, 자기 마음대로 항해 일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군 헌병대 백부장 율리오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선주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세상의 주인이신지, 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신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내 생각, 내 계산, 내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내 목숨,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폭풍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풍랑을 만나면서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풍랑에 떠밀려가던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얘기합니다. 풍랑에 떠밀려가는 상황에서 선주와 이 선장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진정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로마로 가져가는 그 무슨 화물이 자기의 생명,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야, 이거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면 다 던져버려야 한다. 손에 잡히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선원들만 나와서, 우리말로는 그냥 선원들이라고, 사공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아마 함께 탔던 군인들만 아니라 이 사형수, 죄수들까지, 당신들도 이거 다 살려면 던져라. 영어 성경 번역에는 3인칭 복수 대명사 they, 그들이 손으로 다 화물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야, 이 배가 가벼워야지 큰일 난다, 가라앉지 않으려면, 물고기밥 되지 않으려면 다 던져버려라. 화물이 값진 비싼 것인지 싸구려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버려라. 우리가 살려면 다 버려라. 지난 5월 6일에 모스크바 공항에서 러시아 민간 항공기 하나가 큰 사고가 나서 41명이 비행기 안에서, 화재 안에서 생명을 잃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만든 비행기인데 이륙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벼락이 치는 바람에 통신 장비가 다 마비가 되어 버리니까, 통신 장비가 마비되면 관제탑에서 어디로 가라 동서남북 안전하게 어느 고도를 유지해라, 통신 두절이 되면 안전하게 목표지까지 갈 수 없으니까 바로 출발했던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비상 착륙을 시도했는데 30분 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비행기 연료 탱커가 풀이어서 비상 착륙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활주로에 서자마자 이 여자 승무원이 문을 그냥 밖으로 걷어차고, 그래서 비상 탈출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위급한 시간에, 한시라도 빨리 위급한 시간에 달려나가야 하는 시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 가방을 챙기고 꼼지락거리느라고 그 사람 뒤에 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좌석 10C, 10C 좌석에 앉아있던 드미트리 클레부시킨 씨가 나중에 생존자들 인터뷰하는데 자기 백팩을 메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슨 인터뷰하면서, 이거 에어로플로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나 40분 동안 리펀드를 받지만, 리펀드가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생명을 잃었는데 자기 가방을 챙기겠다고 그 비상탈출구에 하루를 한시라도 빨리 앞쪽으로 뛰어나가야 하는데 자기 가방 챙기겠다고 꼼지락대는 바람에 이 사람 뒤에 있던 사람은 3사람만 간신히 빠져나오고 그 뒷사람부터는 연기의 칠식사에 복도에 서 있다가 그냥 다 죽은 것입니다. 무슨 가방이 그렇게 중요해서 다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1초 2초만이라도 빨리 가면 살아날 수 있는데, 10명이 20명이 더 살아날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러시아 모든 시민들이 공분했습니다. 풍랑 만난 배에서 사람들이 화물을 바다로 던질 때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가 값진 것이냐, 뭐가 싸구려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그런 것입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에 큰 위기를 만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오신 경험을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움켜쥐겠다고 아둥바둥 막 다투며 싸웠던 것이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면서 지금까지 움켰던 손을 펼쳐서 베풀고 나누게 되는 새로운 삶의 자세로 변화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풍랑을 만나보면, 재물이란 결국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되는구나, 이거 가지고 이거에 집착할 게 아니구나. 마치 지금 불이 나서 이 여객께서 통로로 모든 승객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아직도 자기 짐을 챙기려는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우리말로는 목숨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엔 What shall profit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yet forfeits his soul? His soul. 자기의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풍랑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재물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지,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려는. They have it backward. Use money to love people, not loving money and using people. 돈을, 재물을 love하고 사람을 use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love하고 돈은 use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거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야. 이걸 써서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풍랑을 경험한 사람 중에 요나 선지자의 경우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고,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고 가는 길을 하나님 막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십니다. 발걸음을 돌이키라고, 정신 차리고 발걸음을 돌이키라고 풍랑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에 충성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목표를 세우고 세상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네 멋대로 살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다 너 망한다, 그걸 깨우치시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셔서 죄에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돌이키도록 풍랑을 보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 깨우시듯 풍랑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에 넋을 잃고 세상에 그냥 따라가고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풍랑을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사실은 백부장과 선장이었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에 충성하다가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리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목표로 행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본의 아니게 묶인 자, 결박된 자의 신분으로, 아직 죄가 판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묶인 자, 수감된 자의 입장의 모습으로 이제 로마군에게 호송을 받아서 로마로 여행하는 상황인데, 그 타고 가던 배의 항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백부장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사도 바울도 함께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다가 풍랑을 만난 사람, 사도 바울은 그 풍랑 때문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율리오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 풍랑을 거치면서 지금부터는 이 사람 말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구나. 나중에 27장 계속 읽어보시면요, 배가 파선이 돼서 이제 이 말타섬, 작은 말타섬, 해안이 보이는 곳에 배가 이제 이 모래톱에 걸려버렸는데 뒤에서는 막 파도가 몰려오고 배가 깨지는 상황에 이제 이 사형수들을 호송하던 부하들이 이 헌병대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이 죄수들을 죽여버립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하면 호송하던 죄수를 놓쳐버리면 자기가 그 죄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형수, 로마에 가서 칼로시움에서 이제 검투사와 아니면 맹수들에게 찢겨 죽이는 구경거리가 되라고 데리고 가는 사형수인데, 사형수를 놓치면 호송하던 군인이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백부장이, 헌병대 백부장이 아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다 살려라,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뛰어들어라, 배에서 널조각 하나라도 붙잡고 다 헤엄쳐서 상륙해라.
이 헌병대 백부장 율리오는 알았습니다. 이 바울, 이 사람 하나님의 종이다. 살려야 한다. 폭풍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풍랑을 통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중직자 선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인생이 우리의 생각, 계산, 계획대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풍랑을 만나면서 사람들은 뭐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거 다 바다에 던져버릴 거야. 재물, 물건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이 재물이라도 써야 하는 바른 우선순위를, 바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길을 가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요. 정신 차리라고 깨우시는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던 자에게는 풍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검증받게 하시고 자타가 공인하는 참된 신앙이 드러나게 하셔서 풍랑을 통해 도리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풍랑을 만날 때 잠자던 영혼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그냥 다 바다에 던져버릴 헛된 것을 붙잡느라고 주위의 사람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쓸데없는 썩어져 갈 것 다 투자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풍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검증될 때 참 살아있는 신앙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